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동탄산업교회 성도 여러분, 화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돌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소재, 감사함으로 구별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6장 14절 18절입니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에 등장하는 이 제사들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시간에는 이 번제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제사였고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기본에 충실하여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이 예배, 그러한 번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의 역할을 보면서 오늘날의 제사장인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우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번제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7살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간 한 어떤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웃집 이 부인이 이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도 없이 얼른 받아서 이 사과를 받고 쪼르르 달려나갔습니다. 그러자 그러한 이 아이의 모습을 보았던 이 아이의 어머니는 이 아이를 무섭게 불렸습니다. 다른 분이 무엇인가 주었을 때 무엇이라 말하라고 했지? 사과를 줄 때 뭐라고 해야 되지? 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잠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웃집 아줌마한테 가서 껍질을 벗겨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타인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러한 7살 아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이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타인이 베풀어준 친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침묵한 채 더 많은 친절을 베풀어주기만을 바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베풀어주지 않을 때는 원망하고 돌아설 때도 있습니다. 사과 껍질을 벗겨주지 않으면 사과를 준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문제 아닐까요? 그런데 레위기는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제사 제도인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곡물로 드려졌던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나 피를 포함하지 않은 제사였습니다. 농산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여기서 드렸던 곡식은 밀이었습니다. 밀을 잘 키워서 밀가루를 빻는데 고운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운 가루는 귀한 손님에게 내기 위해서 요리되었던 요리 재료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옛날에 하셨던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가 있죠. 백미에 고깃국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에서 이 백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고운 가루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쉽게 접하지 못하는 귀중한 재료가 바로 이 고운 가루였죠. 아무튼 이러한 농산물로 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소제였습니다. 그런데 소제는 이러한 고운 밀가루만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올리브 기름을 넣었는데, 그리고 향도 뿌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탈 때 좋은 냄새를 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올리브 기름과 향을 넣은 밀가루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레위기 2장 후반부를 보시면은 소제는 철판 위에서 구웠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후라이팬으로 굽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운 밀가루 반죽을 드렸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솥에 넣어서 쪄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화덕에 넣어서 구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밀가루를 반죽해서 이제 화덕에다 넣고 이제 붙여서 이렇게 구웠던 그런 세 가지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밀가루 반죽으로 굽거나 찐 음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가 바로 소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드려지는 목적과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세 가지로 구분되었던 이 소제의 방법에 대해서, 또 그 안에 드러나 있는 소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독립적인 개인 소제입니다. 레위기 2장에 지시된 소제들은 공동체 전체에 의하지 않고 개인에 의해서 드려졌다는 점에서 아주 개인적인 제사였습니다. 이런 소제는 다른 제사들의 부수적인 형태로 드려지지 않고 그 자체로 드려졌다는 점에서도 독립적인 것이죠. 소제는 곡물 제사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 단어들에 의해서 강조가 되었는데, 이 단어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졌던 곡물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소제는 10분의 1 에바라고 표현이 됩니다. 1 에바는 22리터인데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인 것이죠. 오늘날로 따진다면은 1.5리터 페트병 하나랑 그거의 반병 정도의 그 양입니다. 지금 성도님들 대개 이 2.2리터 정도의 밀가루는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침가루이든 튀김가루이든 밀가루 종류라면 다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요리를 하거나 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였던 것이죠. 양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양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양입니다. 또 15절을 함께 보시면은 이 제사장이 이 밀가루를 한 움큼 집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 움큼만 해서 제사를 바치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소산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소제는 정말 작은 제사였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기념물로 드렸던 제사가 소제였습니다. 지난 한 해를 고생해서 이룬 소산을 이것보다 더 훨씬, 소산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은 2.2리터에서도 한 움큼만 집어서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그런데도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상품인 2.2리터, 그 중에서도 한 움큼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다라는 모든 것들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기억하는 제사가 소제였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작은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소산물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간섭해서 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소제였습니다. 레위기 2장에서 나오는 이 소제는
죄의 제거와 연관되어 있는 어떠한 암시도 없습니다. 이 장에는 속죄가 언급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 제사들은 여호와의 긍정적인 관계에 대한 표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러할 양식을 주셨던 하나님께 존경과 사랑을 보이기 위한 제사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재능도 주셨고요, 시간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신다면은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선천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감사는 반응입니다. 감사는 어떤 사건이든 행동이든 상황에 대한 반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사를 잘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어려운 일은 작은 일에 감사하는 훈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나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누군가는 감사를 정말 잘하는데 나는 왜 하지 못할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반응을 스스로 훈련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소제를 통해서 감사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소제를 드렸습니다. 첫 보리를 거뒀을 때 수확과는 상관없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제를 드렸습니다. 아이가 결혼해서 이렇게 딱 결혼하면은 사돈을 앞에 앉혀놓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를 드릴 때 소제를 곁들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제사가 있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감사의 거리가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이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소제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아주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현재 감사 기도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화요일 기도를 하러 오실 때 무엇을 하셔야 하냐면,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이 생각을 하고 오셔야 합니다. 이것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신앙을 할 때 우리가 교회가 따뜻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 친구가 나쁜 게 아니라 저 친구의 나쁜 점을 바라보는 나의 강팍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점 한 가지를 찾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기쁨에 처했든 슬픔에 처했든 상관없이 모든 환경에서 기뻐하는 것이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까지도 우리의 유익을 이뤄낼 수 있음을 확신을 가지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였으므로 모든 상황에 있어서 협력함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바울보다 어렵게 산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결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았던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가난하게 살았던 바울입니다. 이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사내들인의 회원으로서 가장 좋은 집에서 살았던 자가 바울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돌에 맞기도 했고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린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박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감사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소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긍정적인 관계의 신앙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존경과 사랑을 드리는 동탄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재는 가난한 이들의 속죄제였습니다. 레위기 5장 11절에서 13절에는 소재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속죄제의 기능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죄를 범한 사람이 보통의 짐승의 제물로 드릴 수 없었을 때에 짐승 제물 대신에 이 소재를 통해서 그의 죄가 제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정말 가난한 사람은 이 소재로 속죄제를 대신하였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재량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재량이었습니다. 너 너무 가난하지? 비둘기 2마리도 사지 못하냐? 그것보다 더 싼 것으로 드려라. 그런데 그 밀가루를 드릴 때에 요리를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프라이팬에 굽기도 하고 쪄서 만들기도 하고 화덕에 넣어서 이렇게 굽기도 하였습니다. 왜 그 밀가루를 가지고 요리를 하도록 하였을까요? 밀가루 2.2리터면은 얼마 안 되어 보입니다. 사실 얼마 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반죽을 하고 요리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조그만 이 2.2리터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뭐라도 가져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훨씬 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은 양이지만 비록 피도 없고 너무나 적은 양이었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속죄에 대한 가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소재를 사용하셨습니다. 가난하더라도 속죄는 반드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왔던 제사가 소재였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재에 대한 의미는 감사해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혹 이 자리에 헌물을 드리고 싶지만 감사를 드리고 싶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의치 않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예물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이곳에서 예배자로 넉넉히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가장 작은 것만 하나님께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반대의 결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제물을 받아주심으로써 속죄라고 하는 그 가치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이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소재로부터 시작해 봅시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 봅시다. 입술의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귀한 결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은 넉넉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적은 헌금일지라도 내 전부를 드린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그 한 가지의 마음만이 있다면 나는
예배하기에 넉넉한 사람이라 또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칭해 주십니다. 나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제는 부수적인 소제였습니다. 소제는 모든 번제나 희생 제사에 꼭 필요했던 부수적인 제사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이 제사장에게 돌아갔던 부분을 제외한 제물의 나머지를 먹었던 제사에는 이 소제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레위기 6장 15절입니다.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한다는 것은 이 모든 제사에서 나오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관용적인 표현은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말인 것이죠. 늘 사용하는 말이고, 이것이 문자 그대로 본다면은 다르게 쓰일 수도 있지만 그 의미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은 손발이 맞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함께 일을 할 때 마음이나 행동, 의견들이 서로 일치하거나 잘 맞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자적인 그 문자 그대로 본다면 어떠합니까? 손과 발이 만난다, 이게 뭡니까? 그냥 손과 발을 맞추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의미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소나 양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피 흘림이나 희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큰 동물을 드리는 제사와 이 밀가루 이 한 움큼을 드리는 이 소제와 동급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두 마우스 중에 어떠한 것이 더 성능이 좋아 보이십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것이 더 비싸 보이십니까? 왼쪽 마우스에는 뭐라 적혀 있죠? 로고가 삼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삼성이라고 적혀 있는 이 마우스가 비쌀까요?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이 초록색 마우스가 비쌀까요? 당연히 삼성이 더 비쌉니다. 그런데 이 성능의 차이는 별 차이가 없거나 오른쪽의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가격은요, 삼성의 것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입니다. 브랜드가 있고 커 보이고 괜찮은 것들, 이런 것들을 더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어디에까지 해도 적용시키냐면은 우리의 감사와 헌물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헌물이 아니고 큰 감사가 아니면은 말할 것도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상에 나와서 간증을 해야 할 수 있을 만큼 되어야만 은혜가 되고 그 사람을 또 신앙이 좋고 멋지게 바라보죠.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1분 1초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이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전쟁으로 황폐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버리거나 심장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사의 소재를 다른 제사들과 동일한 가치로 보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제사가 이 소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적은 양입니다. 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크고 작음의 차별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꺼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부수적인 소제는 다른 제사들과 곁들여지는 제사였습니다. 인간들이 먹는 식사가 고기 외에 밥과 같은 탄수화물로 되어 있는 음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부수적으로 드리는 소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완전한 식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2장을 보시면은 소제에는 누룩과 꿀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누룩과 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를 상징합니다. 여러 가지 죄 중에서도 세상적이고 유욕적이고 안락이나 쾌락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 이 꿀과 또 누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예물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죄이죠. 그런데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의 제사 가운데 그 제사 제물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던 식품이 바로 이 누룩과 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방인들의 제사 방식으로부터 구별시키기 위해서 이것들을 소제물에서 금지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신다면요, 이런 누룩과 꿀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노력하며 얻은 나의 세상의 결실입니다. 소재, 곡식은 내 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잠시 있다가 갈 거처인데 이곳이 내 삶의 전부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른 제사들은 희생제물을 가져오는데 나의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거저 받은 것이죠. 제 노력과 필요 없이 다른 희생제물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다 키워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키워진 동물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무슨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이유로 거저받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다른 희생 제사들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신앙을 할 때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다고 동의하기만 하면, 그 사실을 믿는다는 감정적인 그 상태에 이르기만 한다면은, 또 믿는다라는 거기에서 머물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재를 거기에 곁들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우리가 해야 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바뀌는 방향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바뀌는 방향의 전환에 대한 노력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만 가능한 것입니다. 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내가 그 은혜를 선택하는 것과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나 스스로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선택에 있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재에 주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제사들에 곁들여져 있다는 것은 사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곁들이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이 확실하게 내 속에 채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이죠. 따라서 감사를 훈련하시기를 멈추기를 말아 주십시오. 매일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우리의 첫 하루의 시작은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당하는 나의 첫 번째 일도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 소재입니다. 그러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사소한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이 소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소재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소절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고 사소한 것 하나라도 매일같이 매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매일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과 더 올바른 관계를 이어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